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옆에 분하고 쉐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옆에 분하고 소개해 주시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오늘로 저희가 이 사무엘서를 끝냅니다. 아직까지 계속 읽고 있지만 먼저 이제 사무엘서를 끝내고 뒤에 이제 우리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껴지는 선지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진도를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보다 조금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 이 23장이라는 거는 24장까지 있거든요. 사무엘하가 23장이라는 거의 이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뭘 하냐면 2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8절부터 보면 갑자기 다윗의 용사, 워리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써놓도록 허락을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 인생이 끝날 때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뭐가 남으시리라 생각하세요? 예. 어제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막 이렇게 밥 먹다가 막 어지러져 있고 막 이런데 갑자기 한 사모님이 사진 찍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8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18절부터 이 사무엘하 23장 끝까지를 보면 30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을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실어 두셨을까요? 이 30명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Samuel 22, 1-2 같이 읽겠습니다. Read together. 시작. 다윗은 네,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도 쫓겨서 아굴람 굴 속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워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압제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400명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됐는데요, 나중에 쭉 성경을 읽다가 역대기하 12장에 가면 이 400명이 몇 명으로 부냐면 33만 9,600명, 그러니까 거의 34만 명, 340,000 people, 400 people에서 340,000 people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850배 정도 늘었어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이 공동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든 공동체거든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심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다윗 왕국,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될 나라, 다윗 왕궁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코 다 워리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도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뭔가 이 베스트 팀, 드림 팀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드림 팀이 되지 않아요.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어리석음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공동체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의 공동체의 특징을 보니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한 업적, 공로, 상은 다 왕에게 갑니다. 왕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존재해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이 뭐죠? 무덤이거든요. 왕의 무덤. 그 왕의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의 백성들이 죽었을까요? 돌이 하나가 몇 메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모든 영광은 왕에게. 왕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전쟁에 대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8절부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워리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0절. 그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장군 엘르아살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한 장수가 서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산만은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오늘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요, 곡식을 뺏기 위한 전쟁이에요. 예, 추수 때가 되니까 블레셋하고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장수 산마가 그 곡식밭 한가운데 서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장군들이 잘했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여 년 전에 이 웨스트 LA 지역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애써서 힘쓰시는 우리 1세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셔서 이 교회 건물을 마련하시고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또 6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개척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5년을 쫙 돌아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많이 남는 게 뭐냐면요, 지긋지긋한 공사입니다. 1층에 있던 카페트를 다 뜯어내고 마루 깔던 사건이 생각이 나고요. 또 유치원이 들어온다고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희가 불편하면서 이 건축 자재를 피해가면서 2층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나고요. 아, 참 뭐가 많았다. 이 교회는 5년 동안 계속 뭐가 많았다. 공사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다른 예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던 장로교인들과 찬양을 하되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1.5세 아이들과 문화가 만났습니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예배예요. 그렇죠? 아무도 뭐 좀 하려 그러면 영어 찬양으로 바뀌고 또 뭐 좀 하려 그러면 모르는 찬송가로 바뀌고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5년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노령화가 되고 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한국 이민교회들에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깜짝들 놀라세요.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시라고 해요. 어른들한테 참으시라고 해요. 젊은 애들한테 참으시라고 해요. 아니 손주랑 찬양 드리는데 손주가 영어 찬양 드리면 이쁘지. 제가 내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영어로 찬양을 하든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든 뭘 찬양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쁘지. 내 만족을 하겠다고 이건 예배 아니라 그러면 제너레이션별로 다 나눠지는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셨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태까지 믿음을 지키셨구나. 찬송가를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는 게 우리 어른들을 리스펙트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받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평균 연령이 다 65세, 70세예요. 평균이. 죄송한 얘기지만 10년 뒤에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게 나을까요? 영어로 찬양해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나을까요? 이건 뭐 질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빚도 많은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 짓는다 그러죠. 왜요? 여기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초등학교에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공립학교에서 애프터스쿨 시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과자 풀어 놓고 쫙 열어 놓고 기다리면 과자 먹으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네 잡고 이름 물어보고 기도해 주고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내가 기도해 줄 것 있니? 우리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해볼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나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게 확신이 들면 내가 좀 더 희생해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이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나입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플랜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소셜 미팅이 끝나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셜 미팅 하는 거예요. 등산 가고 테니스 클럽하고 하는 거하고 교회 모임이 똑같아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갈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15절하고 16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반부까지만 16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시죠? 네, 요것만 먹으면 좀 몸이 좀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세요? 보통 저희가 그걸 소울푸드라 그러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거나 이렇게 익숙한 음식들이실 거예요. 소울푸드.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데는요, 블레셋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있는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우물 먹고 자랐는데, 내 양칠 때도 저 우물 떠다 가지고 양 먹이고 했는데,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와, 저거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면 기운이 펄펄 날 것 같다. 야, 누가 저거 떠다 줄 사람 없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게 다윗이 이걸 떠달라고 명령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오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간절히 목말랐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3명의 용사가 뛰어나가서 블레셋 군인을 제끼고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다윗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무모하죠.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왕을 위해서 죽는 건 영광이었어요. 이 군인들은 무모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여기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울 왕을 경험했거든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어떻게 다른지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모한 일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아마 여러분 마음이 열리실 거예요. 내 작은 한숨, 내 작은 탄식 같은 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해 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날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희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런 작은 갈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회에 대해서 가끔 어드바이스도 구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단어를 잘 안 쓰세요. 보통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가 이렇게 무뚝뚝한 목사님처럼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는 단어에 대한 이 밸류가 너무 커. 나는 이 단어를 되게 무겁게 생각해.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땐 내가 삼는 기준은 이거야. 저 사람이 아플 때 내 콩팥을 떼어줄 수 있나 없나? 저 사람이 아플 때 내 콩팥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서.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장 목사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그냥,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니까, 나를 여기까지 믿어줘? 그 생각이 드니까 왠지 우쭐해지더라고요. 왠지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형님이랑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는지요? 네, 받아보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병자들 쫓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일하셨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demonstrate. 이 단어 뜻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데모. 하나님이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도 내가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 난 너희를 진짜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는지요? 모두 다 이 자리에 그 사랑 때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이런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였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런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공동체는요, 생명을 근거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근거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뒷부분부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야, 너희가 이걸 떠왔어? 야, 진짜 의리 있네. 고마워. 쫙 마시면서 역시 너희랑 나랑은 하나야. 의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물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피다. 피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는요, 이 생명을 근거로 하는 공동체였어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였어요.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보다 강력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갈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흘러갈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새로 일어납니다. 생명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을 짜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일회성이에요. 이벤트로 끝나요. 그러나 아무리 누추해 보여도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면 그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군인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걸로 봤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때 다른 나라로 피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를 굽신거리며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다른 나라 피난 갈 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혼자 있으면 못하러 무릎을 꿇어요. 부하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떨 땐 미친 척도 했어요.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너무 배고파서 안 될 땐 제사장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빵 진설병이라도 좀 달라.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공동체는 소망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한국에 와서 몇 대를 이어서 선교하시는 린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린튼 선교사님 가정.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이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오신 거예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를 강제적으로 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먹으려고 한다. 이걸 전 세계에 막 알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일제시대였어요. 신사참배하라 그러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다가 또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시고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또 돌아오셨어요. 해방 뒤에. 또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막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교육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 선교사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 무려 6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무를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시면서 제일 좋아했던 신이 검정 고무신이시래요. 그걸 신고 다니시면서 부인은 결핵 환자 돌보고, 결핵 환자만 있으면, 폐병 환자만 있으면 옛날에 죽는 병이었잖아요.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 수업을 했어요. 폐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오면 뭘 줘야 되고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분 중에 이제 자녀 중에 의사가 되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인용환. 지금도 계세요. 네,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간증이에요. 엄마는 맨날 폐병 환자 돌봤고 아빠는 얼굴 본 적이 없다고, 불만이 그거였다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날도 목재 가지고 교회 세우려 가다가 술 취한 조선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셨어요. 그땐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자신 없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다시 택시를 타시고 가시는데 그 택시 안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나라를 도우러 갔는데 그 나라의 술주정뱅이가 내 부모나 내 자녀를 죽였다면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린튼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고 미국과 한국과 여러 곳에서
이분을 어떻게 기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 이 조선에 앰뷸런스 한 대가 없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 앰뷸런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미국 돈으로 앰뷸런스가 12,000달러였대요. 근데 모인 게 7,000달러인가 그랬대요. 미국에서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대신 그 아드분이 어떻게 했냐면 차를 사가지고 그 안에 들어야 될 이 긴급 장비들을 다 넣어가지고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 한 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ER팀, 긴급 구조팀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몇 번 동안.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차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누가 타야 되고, 뭐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걸 그 미국에서 ER팀을 데려다가 몇 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앰뷸런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집안이 대를 이어서 생명을 바치면서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만이 삽니다. 생명이 흘러갈 때 삽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피값, 생명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없어요? 그 인유한 의사님이 이제 은퇴가 한 2년 남으셨대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이제 이제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 전체를 돌보는 이제 과장을 하시는데 2년 남았다고 그랬더니 끝나면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고향 가야죠. 고향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순천이요. 전라도 사투리를 그냥 음해 막 이러면서 막 순천 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미국은 학교 공부할 때 잠깐 산 게 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은 순천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예요. 저희는 이 생명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Read together. 시작.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생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룰 때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때요, 처음에는 다 해피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정상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부가 되려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던 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도 모르던 내가 있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언제까지 부딪히냐면요,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달라요. 포기는 그냥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정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투로 기분 나쁜 거 엄청 많잖아요. 제가 경험 많이 해봐서.
제가 옛날에 그랬더니 부부싸움하면 이 부은을 품때 해를 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게 오늘 내 이 승질을 풀을 거야 안 풀을 거야? 제가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옆에서. 제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부부가 싸우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가 돼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해피 어머 아유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것만 하는 교회는요 그냥 나이스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그건 진짜 공동체 아니에요. 저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작은 신음에도 같이 움직이고 기억하는 공동체,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고 전달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성찬을 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으신 이 피값, 이 살값, 이것을 뗍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5월에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직장 공동체 또는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 5월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